할렐루야. 오늘 잠언 2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의 의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을 살피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이해하며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섬김도 의미가 있지만 자녀들의 화목과 정서적인 위로 또 신앙 안에서의 순종이 부모에게 더 기쁨을 선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까?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까? 감사를 받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들 중에 까치는요, 길조로 여겨집니다. 아침에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죠.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까마귀는 흉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흉조인 까마귀가 어미에 대한 효심이 깊습니다. 어미 까마귀는 새끼를 60일 동안 먹여 키운 후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어린 까마귀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어미 까마귀가 나이 들어 날개털이 다 빠져 날지 못하게 되면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60일 동안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반포지호다라고 말하죠.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를 먹여서 살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효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요. 성경은 효에 대한 근본과 그 근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 세계에서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미를 알아보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불효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비이성적이고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가정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인륜이 실종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나 뉴스의 이 화제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심지어 부모와 원수가 되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형제들과 우애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로서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처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덕인학원의 학생들에게 늘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고 존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고 키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라면 자식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훌륭한 교육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태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유태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육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야 되느냐? 먼저는 바르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조기 교육을 개발하고 아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진정한 교육은 신앙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참된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글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대신 열심히 놀게 하면서 협동심과 사회 질서와 환경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봤는데 7살짜리 아이의 영재반이 있더라고요.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누면서 의대반 또 이렇게 법학반 7살 때부터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영어 교육을 하는 그런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7살 때부터 이 아이는 의사가 될 아이, 7살 때부터 이 아이는 무엇을 돼야 될 아이, 이미 결정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이런 독일에 있는 자녀들, 또 유태인의 자녀들, 우리나라 자녀들을 비교해 보면은 물론 우리가 조기 교육은 잘 시키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세계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태인이고 또한 유럽의 지식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독일은 어려서 협동심과 사회 질서와 환경의 감수성을 가리키고 창의력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시작하면은 학습에 대한 열의가 식어지고 관심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부모들이 이런 조언들을 듣고 또한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도 대기망성형의 아이들이 잘 자라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태인의 자녀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에게 무릎 위에서 성경책을 읽어주고 성경 동화를 들려주고 기도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성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바르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먼저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면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정직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모범이 믿음의 삶이요, 근면의 삶이요, 정직의 삶입니다. 모범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언행의 모범을 보이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체벌하는 부모가 거의 없는데요. 체벌했다고 해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고소를 하고 또 이런 신고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자녀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체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한 일은 칭찬을 하고요. 잘못된 행동은 바르게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왜 매를 때렸을까요?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매를 때렸다 그래요. 제가 왜 매를 때릴까요? 저희가 매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징계에 대한 방법, 훈계에 대한 방법을 알면은 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를 채찍하고 같이 벌을 받고 또한 자녀가 깨닫게 했을 때 매보다도 더 훌륭하게 징계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아버지의 구체적인 이 가르침 또 진리길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들이 바르게 키워내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징계하며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요? 자녀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들이 해야 될 부모에 대한 섬김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씀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주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죠. 부모의 말과 공고에 주의해서 듣는 이 말씀이 순종인데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공경의 한자가 무엇일까요?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던처럼 공경하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은 자녀의 자랑 외에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종종 만나서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 서로에게 자랑하며 기뻐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자녀가 지혜롭고 정직할 때 부모를 즐겁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의 낙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어머니 앞에 가면은 나는 자녀일 뿐입니다. 50이 돼도 60이 돼도 노모 앞에서는 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앞에 순종하시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부모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는 나를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느냐? 함께 해드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을 최고의 효도로 여겼어요. 한자의 효자가 늙을 노자의 아래 아들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외출시켜드리는 모습이 효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행을 함께하거나 외출 시 동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돈을 많이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1순위의 선물이 무엇이냐? 용돈이라고 그래요. 용돈을 많이 드리면은 결국 그 돈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자녀에게 갑니다. 푼돈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지만 목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줍니다. 저도 요구합니다. 월급날이 되면은 제가 그 학교 앞에 가겠다고, 직장 앞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어버이날 실제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강진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자녀가 부모에게 생각하는 그 마음, 서로 공경하는 마음, 가족이 화목하는 마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자녀가 즐거운 것이고, 자녀가 즐거운 것이 부모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셀프에 대한 선물도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나머지 잔금까지 다 받아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달라 가시고, 주라 가시고, 같이 먹자 가시고, 오라 가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밝게 웃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찾아뵈셔야 됩니다. 저도 월요일이 되면은 어머니가 계시는 이 광주에 바쁜 시간이지만 늘 다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찾아뵙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해드리고 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전화 드려야지만이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또 자주 전화하고 같이 이렇게 부모를 찾아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뭘 원하는지. 부모님이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무 사고 없이 자라고 또한 기뻐하면서 자라고 부모님들은 다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선물을 원하면은 선물을 사주십시오. 부모가 허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혜택 보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더 영화도 좀 보여주시고 문화 혜택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좋은 곳에 가서 더 늙기 전에 여행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꼭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네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가 효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야지만이 부모가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죠. 오늘 보면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자녀가 바르고 지혜롭게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최고의 효도이며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이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모님을 슬프게 하면은 가슴이 아프시겠죠. 우리의 삶의 기쁨도 축복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부모와 자식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평생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서 늘 미숙해 보입니다. 이제는 성숙해져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녀로서 바르게 살 때 당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룻은 다윗의 왕가의 손조가 되어서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가문의 문을 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꿈대로 살아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본이 되었고 그들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업신여겼던 이 인물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비방하자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음행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이 에서는 방종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고 야곱이 선택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불신으로 인하여서 직사하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영으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효하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들의 뜻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셔서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우리 자녀도 우리를 2배로 공경할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은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2배로 불효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진심으로 우리가 효도하면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고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셔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복된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